세계 민담 이야기 그리스 편. 그리스는 남부의 지중해성 기후로 포도와 올리브가 많이 나고 고대 민주 정치로 유명한 아테네의 도시국가가 생각이 나며 서구 문명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해와 그의 아내. 옛날에 딸을 셋둔 늙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그는 사냥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산토끼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토끼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버지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때문에 그리 한숨을 쉬세요? 아버지가 말하였습니다. 별일 아니다. 사냥해서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서 오늘 저녁엔 무엇으로 끼니를 때울까 걱정이 돼서 그런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 그것 가지고 그러세요? 저는 또 아버지가 제 결혼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둘째 딸도 오더니 언니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언니들보다 효성이 지극한 막내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름시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못 잡으셨지만 내일은 틀림없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날 동이 트자 아버지는 다시 사냥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 다녀봤으나 사냥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엾은 아버지는 그만 언덕에 주저앉아 탄식하였습니다. 아이쿠, 내 신세야. 그러자 아주 새까만 흑인이 나타났습니다. 흑인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게 무슨 볼일이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말하였습니다. 볼일이라니? 난 자네를 부른 적이 없는걸. 틀림없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쿠, 내 신세야 라고 말입니다. 제가 바로 아이쿠 내 신세입니다. 아, 나는 다만 식구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한숨을 쉰 거라네. 가족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말도 말게 딸만 셋이라네. 셋 중 누가 제일 낫습니까? 막내딸이라네. 그러자 아이쿠 내 신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해의 하인입니다. 할아버지의 막내딸을 햇님의 아내로 삼는 게 어떻겠습니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젊은이 내 딸아이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니 당장은 무어라 말할 수 없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곳에 와서 아이쿠 내 신사라고 부르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막내딸에게 말했어요. 얘야, 오늘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떠냐? 햇님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자 막내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럼 오늘 내가 보았던 사람을 찾아가기로 하자. 하지만 얘야, 그 사람을 보더라도 놀라지는 말아라. 막내딸이 준비를 마치자 두 사람은 이전의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아이쿠 내 신세를 부르자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막내딸을 데리고 햇님이 솟아오르는 산의 구멍을 지나 햇님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햇님의 궁전에서 왕비처럼 살게 된 막내딸은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햇님이 궁전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하인들이 그녀에게 물약을 마시게 하는데 그걸 마시고 나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누워 있어도 햇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들이 막내 동생을 보러 왔습니다. 언니들이 지내기가 어떠냐고 묻자 막내딸이 말하였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불만이 하나 있어요. 내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난 모른답니다. 그러자 언니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담? 그래서 막내딸은 언니들에게 일이 이러이러해서 그렇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어. 내게 스펀지를 줄 테니까 하인들이 물약을 가져오거든 몰래 잔에다 스펀지를 집어넣도록 해. 그날 저녁 막내딸은 언니들이 이른 대로 하여 물약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햇님은 긴 여행에 지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밤이 되자 막내딸은 일어나서 햇님의 머리 안에서 황금 머리카락 3가닥과 자물통 1개와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막내딸은 자물통을 열고 손에는 열쇠를 쥐고 촛불을 든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선 놀라운 광경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었어요. 막내딸은 제단사들이 바느질을 하고 금으로 술을 넣고 있는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멈추어 서서 제단사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바느질을 하고 계세요? 제단사들이 대답했습니다. 햇님의 부인과 태어날 아기를 위해 옷을 짓고 있어요. 막내딸이 구경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물통을 열려 할 때 그만 초 한 방울이 떨어져 햇님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햇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이쿠 내 신세야. 아이쿠 내 신세야. 저 몹쓸 여자가 나를 해쳤다. 냉큼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아이쿠 내 신세는 불쌍한 막내딸을 멀리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내딸을 가엾게 여겨 그녀를 산 위로 데리고 가더니 한 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래 숲이 보이죠? 저 숲을 지나면서 햇님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말하십시오. 저 숲속에는 햇님의 착한 여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은 숲으로 내려가 말했습니다. 햇님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햇님의 여동생이 이 소리를 듣고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저 여자를 안으로 데리고 오너라. 나의 올케 언니이니라. 막내딸은 그곳에서 한 달려를 머문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이쿠 내 신세는 이전에 이러이러한 곳에 가면 햇님의 다른 여동생이 살고 있다고 그녀에게 일러두었던 것입니다. 길을 가던 막내딸은 마침내 해산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햇님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저는 상부를 치르고 있어요. 햇님의 다른 여동생이 웬 여자가 오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말했습니다. 오빠의 아이를 낳으려는 저 여자를 데리고 오너라. 도대체 누구일까? 올케일까? 허리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일어나더니 마침내 막내딸은 가슴 위에 황금 자물통이 있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햇님의 여동생이 이것을 보자 외쳤습니다. 오빠의 아이임에 틀림없군. 이 여자도 올케임이 분명해. 이 말을 듣자 햇님이 달려왔고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12달 옛날에 한 홀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하에 5남매를 두었는데 집안 형편이 옹색했습니다. 일거리라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웃의 한 귀부인 집에 가서 빵을 구워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부인은 몹시 인색하여 가난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갖다 먹이도록 빵 한 조각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반죽을 손에 묻혀와서 깨끗한 물로 손을 씻고는 그 물로 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다시 귀부인의 집에 가서 빵을 만든 후 손에 반죽을 묻혀와 그것으로 또 죽을 쑤어 줄 때까지 일주일 동안을 이 죽만 먹고 살았어요. 귀부인의 아이들은 기름진 음식과 구수한 빵을 실컷 먹는데도 마치 말린 고등어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어머니의 아이들은 붉은 송어처럼 포동포동 살이 쪘습니다. 그 귀부인은 그런 사실이 놀라워서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어요. 귀부인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들이 토시토시 살이 오른 것은 그 여자가 손에다 내 아이들의 행복을 묻혀가 자기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애들은 살이 찌고 너희 애들은 자꾸 마르는 거야. 이 말을 들은 귀부인은 빵을 굽는 날 가난한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손을 씻지 않은 채 돌아가려 하자 복이 자기 집에 붙어 있게 하려고 그녀의 손을 깨끗이 씻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어머니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손에 반죽이 묻어있지 않는 것을 보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이윽고 냉정을 되찾은 어머니는 울음을 거두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눈물을 닦고 이제 그만 울어. 내가 너희들 먹을 빵을 구해볼게.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닌 끝에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을 가까스로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굳은 빵 조각을 물에 잘 적셔서 아이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빵 조각을 먹인 후 어머니는 아이들을 잠자리에 누웠어요. 아이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어머니는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험한 길을 걷던 어머니는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자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천막이 하나 있었어요. 천막 가운데에 12개의 초가 꽂혀있는 커다란 촛대가 매달려 있고 촛대 밑에는 공처럼 생긴 둥그런 물건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12명의 젊은이가 둘러앉아 무슨 일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천막은 둥근 모양이었는데 입구의 오른쪽에는 3명의 젊은이가 옷깃을 풀어놓은 채 부드러운 풀과 꽃나무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 옆에는 다른 3명의 젊은이가 외투도 입지 않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마른 밀 이삭이 쥐어져 있었어요. 다시 이 젊은이들 옆에는 또 다른 3명의 젊은이가 손에 포도송이를 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이들의 옆에는 또 다른 3명의 젊은이가 목에서 무릎까지 올라오가는 긴 털 외투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가난한 홀어머니를 보자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자리에 앉으세요. 어머니는 이 젊은이들에게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녀에게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어머니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처한 딱한 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자 털 외투를 입은 젊은이들 중 하나가 일어나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젊은이가 절름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배불리 먹고 나자 젊은이들은 그녀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는 데까지 자세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옷깃을 풀어놓고 있던 3명의 젊은이들이 말했어요. 자, 아주머니, 당신은 한 해를 어떻게 지내시지요? 3, 4, 5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 3달을 대단히 좋아해요. 그 달들이 오면 사과는 푸르러지고 이 세상은 온갖 꽃들로 아름다워지며 꽃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지요. 또 온갖 새들도 지저귀기 시작하고 내 몸에서 활력이 되살아나요. 농부들은 기쁨으로 한껏 부풀어 밭에다 뿌릴 씨앗을 챙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월, 4월, 5월에 대하여 아무런 불만이 없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이 사람들의 배은망덕함을 괘씸하게 여기시어 불로 우리를 태워버리실지도 모르죠. 어머니가 말을 마치자 소매를 걷어 올리고 손에 밀리삭을 쥔 옆에 3 젊은이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6, 7, 8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그 3달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3달이 가져다주는 따스함이 온갖 곡식과 과일들을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때가 되면 농부들은 뿌린 것을 거두어들이고 정원사는 과일을 땁니다. 그리고 비싼 옷들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난한 이들에게는 3달 동안이 특히 행복할 때이죠. 그러자 다시 포도를 가지고 있는 옆에 3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9, 10, 11월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급니다. 포도는 맛도 좋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겨울이 온다는 걸 알려주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나무와 석탄 그리고 두꺼운 옷을 준비하죠. 그러자 털 외투를 입은 3 젊은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12, 1, 2월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그 달들이야말로 사람들에겐 대단히 고마운 달들이죠. 우리는 그 달들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이래요. 사람들이란 원래 만족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벌기 위해 1년 내내 일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렇지만 한겨울의 달들은 사람들을 따뜻한 구석으로 몰아서 여름 동안의 노동에 지친 몸을 쉬게 하죠. 더욱이 비와 눈을 내려 씨앗과 풀들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달들을 사랑한답니다. 자, 젊은이들, 모든 달들은 다들 훌륭하고 귀중하며 제각기 사람들에게 이바지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모든 달들을 지켜주시기를. 나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어머니가 말을 모두 마치자 11명의 젊은이들이 포도를 들고 있는 첫 번째 젊은이에게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마개가 닫힌 단지를 팔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단지를 어머니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자, 아주머니, 이 단지를 가지고 가세요. 이걸로 아이들을 기르십시오.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며 반지를 받아 어깨에 얹고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아주머니도요. 이윽고 어머니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이 되어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아직도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볼을 펼쳐들고 그 위에다 단지에 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금부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 그녀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어머니는 빵집으로 가서 빵 대여섯 덩어리와 치즈 한 덩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깨워 세수를 시키고 옷을 입혀 기도를 하게 한 후 아이들에게 빵과 치즈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어머니는 밀 한 마를 사서 방앗간으로 가지고 가 빻아다가 반죽하여 그 덩어리들을 빵집으로 가지고 가 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자 위에다 빵을 올려놓고 그걸 어깨에 얹어 돌아오는 어머니를 귀부인이 보았습니다. 귀부인은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의심하여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밀가루를 구하여 빵을 구워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진하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시기심이 난 귀부인은 자기도 그 젊은이들을 찾아가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아이들이 잠이 들자 그녀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12달이 있는 천막에 이르러 젊은이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12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어떻게 해서 저희들을 찾아오셨는지요? 그러자 욕심 많은 귀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왔답니다.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사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귀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꾸 나빠지고 있지요.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12달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욕심쟁이 귀부인이 대답하였습니다. 말도 마세요. 다달이 고통이에요. 8월의 더위에 익숙해질만 하면 곧바로 9, 10, 11월이 와서는 우리를 오들오들 떨게 하니 이 사람은 기침을 하고 저 사람은 감기가 드는 형편이죠. 그러고 나면 12, 1월, 2월 따위에 겨울이 와서는 물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길들도 온통 눈으로 뒤덮어서 외출도 할 수 없게 해요. 절름발이 2월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고 나면 빌어먹을 3, 4, 5월이 오지요. 그 달들은 자기들이 여름의 달들이라고는 생각도 않는가 봐요. 도대체 모두들 겨울 달들처럼 행동하려더니 원 겨울이 9달이나 계속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5월 초하루에 외출도 못하고 새로 돋아난 풀밭에 앉아 밀크커피를 마시는 게 고작이죠. 그러고 나면 6, 7, 8월이 오는데 그들은 더위를 몰고 와서는 사람들을 땀 범벅으로 헐떡거리게 하는 미친 달들이에요. 8월 보름이면 모두들 기침 발작을 일으키고 바람은 빨랫줄에 널어놓은 흰 옷가지를 망쳐놓지요. 젊은이들, 이러니 내가 더 할 말이 있겠소? 매달 우리의 생활이라는 게 개에게나 던져주면 딱 좋겠다 싶다니까요. 잠자코 듣고 있던 젊은이들은 귀부인이 말을 마치자 포도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중 가운데 앉아있는 이에게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마개를 막아놓은 단지를 가져오더니 욕심쟁이 귀부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단지를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거든 혼자만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안에 든 것을 쏟으십시오. 길 가는 도중에 열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대로 할게요. 욕심쟁이 귀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이 트기 직전에 기쁨에 들떠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는 볼을 펴놓고 그 위에 단지 안에 든 것을 쏟았습니다. 자, 무엇이 나왔을까요? 맙소사, 꾸역꾸역 쏟아져 나온 것은 뱀들이었습니다. 뱀들은 욕심쟁이 귀부인을 친친 감고는 산채로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그녀의 아이들은 어머니를 잃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남을 헐뜯으면 안 되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가난했던 어머니는 어진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아이들도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푸대 만드는 사람. 옛날에 푸대자루를 짜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걸 막아버렸네. 그는 밤낮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곳을 지나다 이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걸 막아버렸네. 왕이 몇 날 며칠을 찾아와 보아도 부대장에는 늘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그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들어서는 걸 본 부대장에는 일감을 놓고 일어나서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왕이 말하였습니다.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바른 대로 대답하게. 부대장이가 대답하였습니다. 폐하,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면 바른 대로 아뢰겠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 저녁으로 자네 가게 앞을 지나다녔는데 들으니 자넨 아, 내가 그 스스로 그걸 막아버렸네 라는 노래만 되풀이하더군. 왜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고 다른 노래들은 부르지 않는지 말하게. 폐하,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저는 제 처지를 노래한 것뿐입니다요. 몹시도 가난한 저는 어느 날 하느님께 도대체 제 운명이 어떻길래 남들처럼 출세도 못하고 맨날 일이 옹색하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제 소망을 빌고 난 후 잠에 들자 수많은 샘들이 있는 곳에 제가 가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샘은 강물처럼 흐르고 어떤 것은 시내처럼 또 어떤 것은 대롱에서 칼칼 넘치게 혹은 조금 넘치게 흐르고 또 어떤 샘은 대롱이 하나인 것, 둘인 것, 셋인 것, 더 많은 것도 있었죠. 또 어떤 샘은 퐁퐁퐁 방울만 져서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샘들은 대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샘들이 저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렇다면 제 운명은 어느 것입니까? 그러자 그가 저의 운명을 보여주었어요. 방울방울 떨어지는 샘이었습니다. 저는 대롱이 틀림없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뚫기 위해 조그만 나무 조각을 쑤셔 넣었어요. 그러자
구멍을 더 막아놓은 꼴이 되어버렸어요. 아예 물방울조차 떨어지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탄식하며 내가 그걸 스스로 막아버렸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말로 노래를 만들어 밤낮으로 부르면서 서글픈 제 운명을 슬퍼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왕은 파이 한 개를 하인에게 들려 푸대장에게 보냈습니다. 하인이 푸대장에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그대에게 안부를 전하라 하시면서 이 고기 파이를 보내셨소. 하인은 파이를 내려놓고는 가버렸습니다. 부대장이는 파이를 손에 든 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 식구가 이 파이를 먹는다면 제대로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식구가 5이니까 이걸론 충분치 않을 거야. 파이를 음식점 주인에게 가져가서 마른 빵 2~3덩이와 남은 음식으로 바꿔달라야겠다. 그러면 우리 식구가 하루나 이틀은 먹을 수 있겠지. 도대체 우리에게 이 파이가 무슨 소용이람? 부대장이는 파이를 곧장 음식점으로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파이를 줄 테니 대신 마른 빵 2덩이와 남은 음식을 좀 주시오. 주인은 파이를 받고는 부대장에게 마른 빵 3덩이와 남은 음식 약간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집에 가져가니 부대장의 식구가 2~3일 먹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한편 음식점 주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맛을 보기 위해 파이를 조금 잘랐습니다. 그런데 파이 안에는 금부치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인은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파이가 이렇담? 주인은 금부치를 꺼내어 손수건에 싸들고는 기쁨에 들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왕이 다시 그곳을 지나갈 때 푸대장이가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걸 막아버렸네. 그날 저녁 왕은 금부치로 속을 채운 거위를 푸대장이에게 보냈습니다. 부대장이는 다시 그것을 들고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그에게 갖은 아첨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부대장이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거위가 한 마리 있는데 이걸 우리 식구가 오늘 밤 먹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일이면 먹을 빵도 없을 텐데. 자, 이 거위를 받고 굳은 빵 몇 덩어리와 남은 음식을 좀 주구려. 음식점 주인은 마른 빵 덩이와 부드러운 빵을 푸대에 가득 찰 만큼 담아 방금 남긴 음식도 한 접시 푼 뒤 점원을 시켜 그 음식들을 푸대장이의 집까지 날라주었습니다. 푸대장이가 떠나자마자 주인은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 안에 가득 든 금부치를 보자 주인은 기뻐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부대장의 가게를 지나던 왕은 이번에도 같은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은 부대장이가 왜 아직도 그 노래를 부르는 건지 의아하게 생각하여 안으로 들어가 부대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요사이는 사는 게 어떠한가? 부대장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어떻긴요, 폐하. 저는 빵을 벌기 위해 늘상 이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보낸 파이와 거위는 어떻던가?
괜찮던가? 부대장이가 말하였습니다. 폐하 파이 1개와 거의 1마리와 굶주린 5입이 1끼나 2끼 요기하는 게 고작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의를 먹어 치워버리면 당장 먹을 빵조차 없게 될 것 같아 음식점에 가지고 가서 빵과 음식으로 바꾸어 먹었습니다. 요즘은 그걸로 연명하고 있었죠. 이 말을 들은 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 자신의 복을 막아버린다는 게 맞기는 맞구나. 왕은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대장이는 집으로 갈 때 늘 한 다리 위를 지나다녔습니다. 이것을 안 왕은 푸대에다 금을 채워서 그것을 2 신하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가서 부대장이를 지켜보거라. 단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다 부대장이가 일을 끝내고 집에 갈 때 너희들은 그보다 앞서가서 틀림없이 부대장이가 보고 집을 수 있도록 다리 한가운데에다 이 푸대를 놓아두거라. 다른 사람이 와서 집어가지 못하도록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날이 어두워지자 신하들은 금이 든 부대를 가지고 부대장이를 살펴보러 갔습니다. 부대장이가 가게 문을 닫고 빗장을 걸자 신하들은 앞서가서 금이 든 푸대를 다리 한복판에 놓아두고 난간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다리 가까이 다가온 부대장이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 해 동안 이 다리를 건너 다녔는데 어디 이번 한 번만 눈을 감고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지. 까짓거 다리에서 떨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지질이 복도 없는 내 한 목숨이 끝장나는 건데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신하들도 이 소리를 들었지요. 그리고 눈을 감고 다리를 건넌 부대장이로선 금이 든 부대를 볼 수가 없었지요. 부대장이가 멀어지자 신하들은 나와서 푸대를 주워들고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푸대를 본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푸대를 도로 가지고 왔느냐? 저희는 폐하께서 시키신 대로 푸대를 다리 위에 놓아두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장이는 푸대가 놓인 곳에 가까워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 해 동안 이 다리를 건너 다녔는데 이번 한 번만은 눈을 감고 다리를 건너보자. 그러고는 정말로 눈을 감고 다리를 건너더군요. 그러니 푸대도 볼 수 없었지요. 그래도 푸대에 발이 걸려 그 위로 넘어질 뻔한 정도로 가까이 가기는 하였어요. 그런 멍청이는 악마에게나 끌려가라고 해. 제 운명의 샘을 제 손으로 틀어막은 게 틀림없어. 다음날 아침 일찍 왕은 부대장이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자넨 도대체 지각이라고는 전혀 없군. 자네는 파이와 거의를 빵과 바꾼 것을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그것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자네가 모르기 때문이야. 나는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그것들 안에다 금부치를 넣어두었지.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바보 같은 친구야. 어제는 자네더러 주워다 부자가 되라고 금이 든 부대를 다리에 놓아두었는데 왜 또 눈을 감고 건너는가? 폐하, 그건 저를 탓할 바가 아닙니다. 제 운명이 그렇게 대먹은 것이니까요. 그러자 왕은 음식점 주인에게 신하를 보내어 불러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너는 어찌하여
이 사람에게 부당한 짓을 하느냐? 파이 안에 금부치가 가득 들어있고 거위 속에도 그렇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다못해 그 금의 반만이라도 돌려주어야 하거늘 말라 비틀어진 빵과 음식 찌꺼기나 잔뜩 주다니. 지금 당장 가서 그 금부치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 이 사람에게 주어라. 그것들은 내가 직접 이 사람에게 보낸 것이야. 음식점 주인은 금부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 금부치들을 부대장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스스로 자기 운명의 셈을 막았어. 그래서 나는 비밀리에 자네의 운을 터주려 하였는데 자네의 우둔함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지. 자, 이 금을 가지고 가서 편히 살도록 하라. 그리고 그 노래는 다시 입에 올리지 말지어다. 부대장이는 그 금으로 장사 미천을 삼았습니다. 노인과 세 형제. 옛날에 세 형제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외지로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적한 곳에 이른 형제들은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근처 샘가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조그만 막대기를 쥔 노인이 그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들 하시오, 젊은이들.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막내가 노인에게 빵을 한 조각 떼어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앉아서 빵을 좀 드시지요. 노인은 빵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한적한 곳에는 한때의 까마귀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큰 형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넨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가? 그러자 큰 형이 대답했습니다. 저 까마귀들이 전부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양들을 갖고 싶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거 좋지. 한데 자네가 그 많은 양들을 갖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우유 한 잔을 달라고 할 때 그에게 우유를 주겠는가? 큰형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우유이건 치즈이건 모두 주겠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노인이 막대기로 땅을 탁 치자 까마귀들이 모두 양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사방에 온통 하얀 양떼가 득실거렸습니다. 큰형은 양떼를 모으고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다른 두 형제는 노인과 함께 계속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숲에 이르렀습니다. 노인이 작은 형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지금 자네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가? 작은 형이 대답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털 가시나무들이 모두 올리브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것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작은 형에게 말하였어요. 좋지. 그러면 자네는 많은 올리브 기름을 갖게 될 텐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좀 나누어 주겠는가? 작은 형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 노인이 막대기로 다시 땅을 치자 순식간에 털 가시나무들이 올리브 나무들로 변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작은 형은 그곳에 터전을 잡았어요. 그는 기름가게를 차리고 기름이 담긴 병을 배에 실었습니다. 이제 막내 동생만 노인과 남게 되어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갈림길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샘가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노인이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저는 이 샘에서 꿀이 흘렀으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꿀을 좀 달라 하면 나누어 주겠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이 막대기로 땅을 치자 샘에서는 금방 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그곳에 머물러 살며 꿀을 팔기도 하고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노인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얼마쯤 세월이 흐른 뒤 막내는 형들이 보고 싶어져서 꿀을 나누어 줄 사람을 한 명 고용하여 그 샘을 지키게 하고는 형들을 만나러 길을 떠났습니다. 도중에 올리브 숲을 찾아갔으나 거기에는 털가시 나무들만 무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을 찾아보았으나 그곳엔 까마귀 떼만 보였습니다. 결국 찾아간 곳에는 기름 장수도 양치는 목자도 없었습니다. 웬일인가 의아하여 서 있자니까 그때 그 노인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막내에게 말했어요. 보았겠지? 내 형들은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준 좋은 선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양떼와 올리브 나무들을 도로 빼앗았다. 하지만 너는 약속한 대로 행하였으니 나의 축복을 받거라. 말을 마치자마자 노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